11월 4일 월요일 오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다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창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50장입니다. 내 평생 소원이 거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이 변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에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함 많아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그 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복의 대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아끼세. 온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449장 한 장 더 찬양드립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이렇게 참 행복하고 즐거운 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현실과 어떤 모습들을 바라볼 때는 낭만과 좌절 뿐이지만 하나님 계신 그 하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승리하면서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 인생길 같은 광야에 집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 모세가 바라봤던 가나안 땅, 그리고 우리 신자들이 바라봐야 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묵상하게 바라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출애굽기 2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부터 9절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소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소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이거면이 내 원수의 길이는 소나 낭위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에 부릴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득죄하지 말고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곱게 같이 있습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삼으며 새벽 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소나 나귀를 다시 주인에게로 돌려주라 이런 내용도 있지만 특별히 저는 법정 재판에 관한 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본문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출애굽기 20장의 10계명과 그 이후에 21장 그리고 23장까지 오늘 본문인 23장까지 나열되는 그 여러 법들의 상관관계를 어떻게 말씀드렸죠? 기억하시나요? 네.
바로 얘기하겠습니다. 주일이 지나면 다시 우리가 리셋이 되죠. 저의 헌법과 법률, 처음 들으시는 것처럼 감사합니다. 네, 헌법과 법률의 관계로 이해하면 딱 알맞다. 헌법이 뭘까요? 여기 우리 성경에 10계명. 그러니까 대표적인 이 법으로 딱 선언을 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부연 설명이 하는 내용들이 21장부터 23장. 그러니까 헌법의 하위법인 법률이다. 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10가지 계명을 구체적으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지켜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은 10계명 중에 어떤 계명과 직접적으로 관련성이 높을까요? 그렇죠. 그 몇 계명이죠? 9번째 계명입니다. 제 9번째 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매우 싫어하십니다. 왜일까요? 왜 싫어하실까요? 마귀의 특징이니까요. 예수님의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예수님은 마귀를 가리켜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에서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지금 구체적으로 마귀를 지금 어떤 옛날의 사건까지 지금 갖고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그렇죠. 이야, 역시 바이블 컬리지. 네, 맞아요. 옛뱀이죠.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를 꼬셨던 그 뱀입니다. 단번에 그 창세기의 옛뱀을 가리킨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눈치를 채야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조종하는 뱀은 아담과 하와를 속임으로 그들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아담에게 명령하셨죠. 창세기 2장 17절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교묘하게 말을 바꾸어서 아담과 하와를 꼬드겼죠. 사실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마침내 그들로 범죄하여 죽게 만들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실제로 육신은 죽었습니까? 육체는 죽지 않았죠. 그것도 사실은 성경에서 은혜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목숨은 건졌어요. 그조차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러나 그의 영혼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었죠. 하나님과 관계에 단절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를 계속 주시지 않으면 그는 결국 영원히 어떻게 될 것입니까? 사실은 죽을 존재이죠. 그러니 마귀를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이렇게 예수님이 설명하신 것은 지극히 옳습니까? 아니면 틀립니까? 지극히 옳은 것이에요. 그리고 거짓말하는 자의 아비다. 모든 것에 거슬러 올라가면 그 끝에 마귀가 있다라고 하신 이 예수님의 설명이 진짜로 이해가 되십니까? 진리의 조상이 하나님이라면 거짓의 조상은 사탄 마귀인 것입니다. 왜 우리가 거짓말을 정말 조심하고 가볍게 보지 말아야 하는지를 아시겠죠? 또 요한계시록 22장 8절을 보면 사도 요한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는 둘째 사망을 당할 자로 이제 거짓말하는 자를 콕 집어 말했는지 저는 충분히 설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창세기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또 한편으로는 문자적으로 율법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자, 여기서 태어나서 거짓말 한 번 안 하고 죄송합니다. 저도 손을 내리겠습니다. 사실 지금도 저희는 사실 정말 거울 앞에서 반성을 한다면
나에게 조금 불리하거나 그럴 때 이게 거짓말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교묘하게 나의 죄는 살짝 감추고, 어떻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의 본성이죠. 그러면 우리가 거짓말하면 지옥 간다 라고 이거 문자적으로 율법적으로 이해해서 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이나 요한복음의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일종의 환유법으로 이해하신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른 것으로 좀 대체를 했다는 그 표현인데요. 즉 거짓말하는 자와 함께 나열된 여러 악한 행위를 하는 자는 누구에게 속한 자다? 그렇죠.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속에서 참이시며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겠죠. 다 반대로 참이며 아멘이신 예수님의 의로 우리가 구원과 영생을 받게 되는 것인데, 예수의 영이 없는 자는 당연히 누구의 종일까요? 마귀 사탄의 종으로서 지옥의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의 영이 속한 자라는 뜻이죠. 제가 드릴 말씀은. 그럼에도 거짓말을 우리의 입에서 멀리하고 마침내는 끊어내야 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형상을 반영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존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닮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서 우리는 거짓말을 말해야 하는 존재입니까? 참과 진리를 선포해야 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렇죠. 아멘입니까? 예. 오늘 본문은 사실 거짓말 그 자체보다는요, 거짓 증언에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십계명에도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지 말라 라기보다는 어떻게 정확하게 표현하시고 있습니까? 거짓 증언. 이걸 두 글자로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참언입니다. 참소. 마귀를 뭐라고 하죠? 참소하는 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말도 살짝 우리가 인위적으로 좀 구분을 해볼 필요도 있어요. 자, 사실 사탄의 거짓 증언이야말로 거짓말 중에서도 가장 악한 거짓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지 위기를 모면하는 차원의 방어적이고 어리석은 거짓말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 것은 사실 위기가 당면하면 우리 인간은 좀 본성적으로 좀 거짓말을 하죠. 내가 살고자 하는 어떤 그런 본능에 의해서일까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거짓말로 다른 이를 살인하는 거짓 증언의 자리에 선다. 같은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참소가 바로 거짓 증언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사탄의 거짓말은요, 바로 이 거짓말입니다. 바꿔 말해서 중상모략이죠. 있는 말 없는 말을 다 갖다 붙여서 한 사람의 인생을 끝장내 버리는 계략이 담긴 거짓말입니다. 아주 잔혹한 거짓말이라고 할 수 있죠. 거짓말의 등급을 매긴다는 것도 사실 바람직하지는 않는데요. 성경적으로 조금 어떤 사건을 날카롭게 분석을 한다면 선을 위한 거짓말도 성경에 나타납니다. 유명한 예가 뭐가 있을까요? 기생 라합의 거짓말. 여호수아 2장에 나타나죠. 이 라합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그 여리고성에서 정탐꾼을 보내죠. 여호수아가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리고 군사에게 막 이제 이 기생 라합의 집을 쾅쾅쾅 두드리면서 내가 여기 모르는 사람들이 들어갔다는 것을 들었다. 그런 정보를 들었다. 혹시 숨겨두고 있는 병사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라합이 어떻게 말합니까? 없다라고 얘기하죠. 표면적으로는 무엇입니까? 거짓말이죠. 자, 그런데 이 사건에 가리켜서 히브리 기자나 야고보 기자는 이 라합을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 거짓말하는 둘째 사망에 던져질 자, 이렇게 표현합니까? 아니죠. 믿음의 여인이라고 칭송합니다. 야고보는 믿음으로써 라합은 그 자신의 믿음을 증명했다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녀가 행했던 거짓말 그 자체는 선하다고 볼 수 없겠지만 그녀는 참소나 중상모략, 즉 다른 이를 죽이기 위한 거짓말을 행한 것이 아니죠. 오히려 어떻습니까? 그 거짓말을 통해서 다른 이를 살리고 구하고자 했던, 그리고 심지어 그 거짓말로 인해서 자기 그
가족들이 살아나게 되죠. 네, 그런 거짓말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나 하나님께서 10계명의 9번째로 주신 계명이 강조하는 거짓말은 무엇입니까? 바로 참소하는 거짓말, 남을 죽이기 위한 거짓말, 그게 거짓 증언인 것이죠. 이것에 대한 아주 강한 금지 명령인 것입니다. 이 거짓말은 100% 누구에게서 난 것입니까? 그렇죠, 거짓의 아비인 사탄에게서 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극히 경계해야 할 것은 무엇이죠? 바로 이 거짓 증언이 절대 내 입에서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를 죽이는 말이 나에게서 발설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실 수 있겠죠?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제 9계명에 대한 어떤 부정 명령을 말씀해 드렸다면, 반대로 긍정 명령은 무엇일까요? 모든 금지 명령에는 반대로 긍정 명령이 있다고도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이 긍정 명령은 무엇이냐면요, 우리 입에서 참이요 진리 대신 예수님과 같이 옳은 말, 진리에 속한 말을 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중 가장 온전한 진리를 전하는 것이 우리 입에서 무엇을 전하는 것일까요? 그렇죠, 복음을 전하는 일이 제 9계명을 가장 온전히 지키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요, 그래 예수님 명령이니까 해야지,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내가 10계명 중에서 특별히 9번째 계명을 적극적으로 지키는 것과 동일한 일입니다. 거짓 증언하는 것, 마귀는 거짓 증언하는 자의 아비죠. 그것의 가장 끝에 대척점에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증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증인이라는 말도 어디서 쓰이는 표현입니까? 사실은 법정에서 쓰이는 표현이죠. 자, 증인이 선서를 합니다. 나는 위증교사를 하지 않겠으며 위증의 벌을 받겠습니다. 이런 거 저도 법정에 가보지 않아서 드라마를 통해서 본 것인데, 선서를 하지 않습니까? 내가 보고 들은 것만을 엄숙하게 재판장에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증인 선서를 하고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재판장에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신약을 보면요, 우리에게 증인의 삶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는 것을 여러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증인의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참이요 진리임을 믿고, 그 말씀을 우리가 경험하고 보고 그것을 확신하고 모든 사람 앞에서 당당하게 마치 증인이 선서를 하듯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믿고 증거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짓 증언하는 삶을 살지 않는 것은 당연할 뿐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참이요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또 오늘 한날의 삶을 진리의 빛을 반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거짓말, 특별히 그 거짓말 중에서도 다른 이를 죽이고자 하는 그 악한 마음이 담긴 참소, 위증, 거짓 증언, 중상모략, 이 모든 거짓말은 바로 거짓의 아비인 사탄에게 그 근원을 두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정하고 너희가 주인이 될 수 있어, 이 땅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거짓말을 함으로 하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 사탄의, 또 아담과 하와를 완전히 죽여버리고자 하는 그 사탄의 그 참혹한 거짓말에 아담과 하와가 넘어가서 마침내 자기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 자리를 대체하려는 그런 위험한 행동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그들의 후손들은 똑같이 사탄의 종이 되어서 다른 이를 죽이고자 하나님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을 일삼는 하나님 후손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이 불의에서 건져주옵소서. 아니, 이미 건져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정말 우리의 입술에서 거짓 증언의
그 끔찍한 죄를 반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참이요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에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바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치 법정에 서서 하나님 증인 선서를 하면서 엄숙하게 재판장에서 참과 진리만을 말할 것을 하나님 선언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그렇게 당당하게 엄숙하게 선언하는 일에 하나님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게 하시는 일임을 깨닫고 내 입에서 가장 참이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늘 전하는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거짓의 아비요 거짓말쟁이인 사탄을 멀리하고 참이요 진리 되시고 아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고자 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